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군데입니다. 레위기 24장과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먼저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열고 입을 열어 말씀을 읽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우리 사이에 세웠던 벽을 허무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보통 무엇을 말할까요? 보통 아마 사랑을 말할 겁니다. 사랑.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보통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을 할까요? 네. 한 조사에 따르면요. 적게는 몇 번, 많게는 몇십 번까지 한다고도 합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요. 사람들을 이제 이러이러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이크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잘 때까지 그 사람이 한 말을 다 녹음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모아서 다 글자로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원래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이 중에서 진실인 것 표시하세요, 거짓인 것 표시하세요, 이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적게는 몇 번, 많게는 몇십 번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조사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랬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거짓된 의미를 담아서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사랑일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 사랑을 모두가 다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랑의 뜻을 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겠고 사랑받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많아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러이러한 모습이 사랑이야 라고 정하기 때문에 서로 다 다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와 마트에 갑니다. 여기저기 필요한 물건을 사고 돌아다니다 보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나오죠. 장난감 코너입니다. 자녀가 말합니다. 어린 아이인데요. 아빠, 엄마 나를 사랑하지요? 부모가 대답합니다. 아가야, 아빠가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면 아이가 또 말합니다. 그럼 이 인형을 사주세요 라고요. 부모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오늘 말고 다음에 사자. 다음에 생일이 되면 사자. 이렇게요. 그러면 아이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이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장난감을 또 인형을 사주는 것으로 부모의 사랑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알죠. 그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아이도 더 자라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그 부모의 마음 또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자식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자신의 기준에서 사랑을 정의해서 사용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이 사실 이러한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이유로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이죠. 그래서요 누군가가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의미로 사랑을 말하는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해석해서 드려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부부간에 생각하는 사랑도 서로 다를 것이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서로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들, 모양들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되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 게 됩니다.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또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종이를 한 장씩 나눠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라고 적어서 주세요. 라고 다 모아보면 아마 다 다르게 적어서 내실 겁니다. 우리도 각자 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라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랑이 과연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설교가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기대할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레위기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내용이 쉽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사람을 죽인 사람이요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도 다치게 해야 합니다. 가축을 죽게 했으면 가축으로 배상을 해야 하고요. 이 레위기 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공의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공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평하게 의롭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는요 대단히 문자 그대로 진짜 수치적으로 산술적으로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똑같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거북스럽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조금 나쁜 얘기긴 한데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혹 실수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고를 낸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현대의 법을 공의롭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완벽히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현대의 법이 죽음을 죽음으로 갚지 못하게 막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 슬픔을
무엇으로 보상받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한들 그것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받는다 한들 내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그것은 절대로 보상이 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요, 지금의 세상의 삶과는 좀 다르게도 완벽하게 공평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요, 그 가해자를 용서하고 피해자에게만 참으라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우신 분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해자에게 용서한 하나님은 가해자에게 좋은 하나님이겠지만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나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에는요, 이러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똑같이 공의롭게 대하신다면 가해자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그리고 다른 사람과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셋 사이에서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은 우리와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 셋 사이에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보통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합니다. 어떤 식으로 오해하냐면요, 마치 어린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께 혼나듯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혼나는 것, 벌을 받는 것을 공의라고 오해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때 저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 이 둘 사이의 관계로만 축소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요, 결코 우리 자신, 하나님 이 단둘이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레위기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불편한 용어이긴 한데 이 셋 사이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실 때는요, 죄인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내십니다. 또 주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실 때 의인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내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심판과 사랑이 공의의 두 측면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심판을 말하지 않으면서 사랑만 말해서는 안 되고요. 공의를 말하면서 사랑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랑과 공의는 항상 같이 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우리 마음이 여전히 불편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공의, 심판 빼버리고 사랑이라는 말만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이 둘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가해자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둘째 본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요. 우리 2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해했듯이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잘못했으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2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를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진다고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어떠한 오해인가 하면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용서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23절 말씀을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연결해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상황에서의 용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해자를 심판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한 속성인 심판을 그 가해자에게 나타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을 보면요. 우리에게 잘못한 죄인을 용서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죄인에게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기를 우리가 바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죄 지은 죄인을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수께서도 잘 아셨던 모양입니다.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가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용서하라. 이렇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누구를 용서해야 했을까요? 요한복음 바로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어지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는 제자들이 누구를 용서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오순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네, 쭉 그 뒤에 이제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말이 길게 나와 있는데요. 무엇을 했냐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하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자기들의 스승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아와서 또 죽일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오순절이 되었을 때 고작 50일이 되었을 때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대인들을 용서한 일입니다. 용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였습니다. 이쯤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였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두 말씀에서 용서를 받는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우리가 용서받기를 구할 수 있고요.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그 가해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이 두 말씀 가운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려면 먼저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후에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반면 요한복음 말씀은 용서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형제가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그 형제가 심판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요. 요한복음은요 아주 확정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므로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십시오 라고 설교를 마무리하면 아마 익숙하게 자주 들으신 설교가 될 것이고 아마 모두가 마음 편하게 돌아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마음이 불편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입장을 바꿔보면요. 우리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피해자가 우리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심판을 거두실 것입니다. 피해자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심판을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해자를 우리와 함께 공의롭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에 맞추어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용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으면요, 우리도 심판을 받아 우리 눈에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가 남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면요, 우리 가슴에도 심판을 받아 피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운 만큼 그 피해를 받은 그 사람도 우리를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우리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듣기는 괴로운 말씀이지만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용서하기 어려운데, 용서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일일진데 용서 구하기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사건과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였을까요? 사건과 사고 때문에 피해를 받고 슬픔에 빠지고 가족을 잃고 그런 사람은 정말 많은데 어느 누구 한 사람 잘못했다고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도 피해자인 척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상하게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항상 피해를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서해야 하는 입장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야. 나는 항상 용서만 할 거야. 이렇게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상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항상 가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만을 항상 사랑하셔야 하고 상대방은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두 말씀을 우리가 듣고 들었지만 우리 자신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요? 제가 저 사람을 용서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요. 그렇지만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시지요? 제가 저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서 저 사람 마음을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용서하면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고 저 사람이 아직 저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마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용서를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런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이런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요, 이렇게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용서는 못 구합니다. 저 사람 말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만 죄인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용서받지 않은 채 하나님께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러고 나면 용서받은 것 같이 느껴진다 하면 이것은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착각이죠. 자기 자신만 사랑한다는 왜곡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대하여만 죄를 지었다는 뜻으로 축소시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상 섬기는 죄 말고는 다 사람에게 짓는 죄입니다. 그리고 우상 섬기는 죄나 사람에게 짓는 죄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잘 알지만 마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대해서만 고백하면 된다는 듯,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라는 듯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의의 성품을 왜곡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더 이상 공의의 두 속성 중에서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말과 함께 공의라는 말도 빼버렸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사도신경을 암송하지만 그렇게 심판하러 오실 예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두가 심판을 면한 특권을 받았다는 듯이 모두가 피해자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용서하겠노라 라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요. 상대방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주께서 행하실 공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하는 말이니 이게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 벽을 세우게 되고 결국 그 피해자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심판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예수께서 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왜곡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불편히 여기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받으신 대속의 심판의 죽으심을 우리도 어느 순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만을 취하고 그 영광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용서하는 입장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으니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거짓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다면 가서 용서받고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예물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요. 용서받는 일이 먼저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보다 용서받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 인간관계와 예배,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로 합쳐주셨습니다. 곧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거룩함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거룩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가 곧 하나님과 맺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분리되었다고 여기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떠한 마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07년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 사건입니다. 장대현이라는 이름의 교회에서요. 부흥이 시작됐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전까지는 선교사들이 주로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어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부흥이 일어나고 멀리 중국의 청나라까지 부흥의 불길이 번져갔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요. 죄를 지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배상하고 용서를 받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피해를 끼쳤으면 배상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과를 받고 배상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부흥이, 한반도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주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실 때 죄인에게 심판으로 의인에게 사랑으로 나타내십니다. 셋째, 주께서 우리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계시면서 둘에게 공의를 행하십니다. 넷째, 상대방이 우리를 용서할 때에야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를 마음에 두고 행하는 만큼, 아니 더 많이 남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십시오. 배상할 일이 있으면 충분히 배상하십시오. 죄값을 치를 일이 있으면 치르십시오. 어떤 죄는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는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죄는 평생이 걸려도 갚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어떻게든 그 사람이 우리를 용서할 가능성이 더 커질 테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심판을 거두실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 살기 쉬워졌습니까? 그러면 예수 잘 못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기 싫어도 하라고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실수로라도 피해를 준 사람에게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배상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죄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하도록 성령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